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다 믿거나 익숙하고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불분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믿어서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다고 믿었어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닌가요? 영생을 얻은 건가요? 아닌가요?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계속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어요. 핍박이 오면 좀 이렇게 오그라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없어지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책 읽다 보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 너도 생각나죠? 괴테 읽어보셨어요? 젊은 분들 괴테가 무슨 말을 했냐면 외우세요.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난다. 뭐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기 햇빛이 쫙 들어오면 먼지가 눈에 보이죠. 평소에는 안 보이거든. 근데 햇빛을 받으면 그 먼지에 햇빛이 반사돼서 찬란하게 빛난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우리 사실 알고 보면 먼지 덩어리 뭉쳐놓은 먼지 덩어리가 뭉쳐져서 어떻게 돼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태어났고 또 살다가 삶의 한 과정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찬란하게 빛나고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서 2019년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로 모인 우리 오늘 이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18절 말씀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글씨 보이세요? 뒤에 박진희 형제님 보입니까? 네, 다행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금년도 표어인데 뒤에 부분만 제가 다시 달아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의 외곽에 있는 황제의 직할 부대에 사도 바울은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재판에 건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겠다 해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자유인의 신분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신분도 아니고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시에 가서 자기가 돈 내고 새집을 하나 얻어서 새집에서 2년 동안 머문다라는 이야기가 28장에 나오죠. 828장.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로 보면요.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2장에 보면 1장에 보면은 1장 54절로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전까지는 매이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이게 이제 황제의 직할부의 시위대입니다.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의 상황 이후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이제 유죄가 인정되어서 아마 사형 언도를 받고 황제의 직할부대에서 수인으로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2장 12절에서 2장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 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있었을 당시에 그리고 지금 나는 감옥에 있고 여러분은 그 빌립보에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여러분을 위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를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뭐 공포에 휩싸인다, 뭐 경직되거나 죽은 것처럼 떤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의 매일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크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낮춰 생각할 것도 없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거죠. 둘째로 너희 구원을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데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이루고 있고 그 구원이 어느 날 완성될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구원을 우리가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고 혹은 득의 구원이라고 하고 현재 진행형인 구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완성된 구원을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영화의 구원이라고 해요.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의 구원은 죽음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나가는 이 성화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을 항상 복종하여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이루라.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루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continue to work out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workout이라는 말이요 한국 사람은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 workout이라는 말을 운동하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이 말은 뭔가를 애써서 성취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나 보려고 영어 성경 30개를 다 대드렸는데 전체가 다 workout이라고 번역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없다는 이 단어에 맞는 말은 영어로 workout이라는 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립보 성도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번역은 현재 명령이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거기다 더 집어넣어서 항상이라는 명령이라는 항상 게 많죠. 예를 들면 또 물건을 갖고 와라 했을 때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 이런 것은 항상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제 이루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해라 그러면 저 어제 사랑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고 또 내일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항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입니다. 오늘 했다고 내일 안 해도 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원히 우리의 구원은 간단 없이 항상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자라고 성장하려는 강한
생명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구원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애써서 성취하려는 형상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자기 스스로 의심해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이나 현재의 구원이나 미래의 구원이나 모두가 다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수동형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현상이 있어서 생명을 받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먼저고 생명 현상이 그에 따라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지금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기의 구원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시기 현재 진행형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구원은 은혜로 받고 현재의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13절 보여주세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한국말 성경에서 빠뜨렸는데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갈 때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절과 13절이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for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생의 구원에 따르는 생명 형상을 위해서 힘써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특히 영어는 이 유라고 할 때 그 유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한국말도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를 너희 하나하나씩 불러서 이루어진 너희인지 아니면 복수인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원어는 오히려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너희 교회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 우리 안에 나라는 개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말을 너희 각자의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각자의 삶 안에는 인격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고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며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행하신다. 한국말로는 우리 개혁성경 번역할 때 행한다는 것을 걷는다는 말을 행한다고 많이 번역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WALK, WORK 이렇게 발음도 좀 더 어려운 발음인데 이게 행한다. 여기서는 이게 일한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거예요. 일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하신다는 단어도요.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명사가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는 에너자이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존재가 있고 힘이 있고 활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힘이 있으시니까 그 힘으로 일을 하신다는 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 안에서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계시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시는 구체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를 행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기쁘신 뜻, 또 영어로 good purpose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으세요. 뜻과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그 좋으신 뜻과 목적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격 안에서 일하셔서 그 뜻과 목적이 우리의 의지와 행함으로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스스로 점검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만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만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셔서 사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면 자기가 잘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크레딧이 누구한테 가? 세상 사람은 자기한테 가면 우리는 크레딧이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못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어렵다고 핑계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은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살려는 의지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함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구원의 증거로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구원 자체가 의심받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뜻,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뜻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뜻을 주세요? 하나님 무슨 뜻을 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계명이라고 해요. 계명. 어떤 사람들은 계명이라고 하는 들으면 싫어해요. 어떤 사람은 싫어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싫어해요. 규정이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건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경에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읽기를 여기도 하고 저기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더 보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일서 4장 23절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23절 391년 요한일서 4장 23절에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첫 번째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삽니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순종을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으신 분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것이 된 사람들이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23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두 계명을 동사로 말하면 믿고 사랑하는 거죠. 명사로 말하면 그게 그 유명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사랑이 결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우리 믿음 생활의 유형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 그 사람이 살고 있고 주님도 그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24절에 요한일서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하지만 여러분 느낍니다. 왜?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예수의 성품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가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먼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이나 시기가 없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당연히 성도 사이에 살아야 되는데 원망과 시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일을 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서 원망하거나 시기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시기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가 병든 거예요. 아픈 겁니다. 아픈 게 심각하면 암처럼 아프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 두 분이 너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뭔가 또 경쟁심인지 뭔지 해서 서로 원망과 시기로 불화를 일으켰어요.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 여기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은 이 두 분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좀 이상해요. 이름말은 좀 이상한데 빌립보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분 이름이 뭐예요? 유오디아. 두 번째 이름은 순두개. 발음 잘해야 되겠죠? 유오디아, 순두개. 유오디아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김양수 자님. 향수예요, 향수. 이 향수 자매님하고 이 순두개는 그냥 우연이야, 우연히 뜻이. 이 향수 자매님하고 우연 자매님하고 둘이서 좀 뭔가 갈등을 내주는 게 그래서 이게 우연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경쟁심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원망과 시기와 불화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로 인해서 힘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 에바브로니도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님이 편지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갈 때 편지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또 말로 이 향수자매하고 우연자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또 편지에다가 내가 향수자매하고 우연자매한테 말하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로 권하고 순두개로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말합니다. 왜 교회는 사랑과 일치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사랑하라 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 화평하라고 할까요? 이 교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흠이 없고 순전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해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모두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세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교회 답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가 더 많이 싸워. 교회가 더 많이 문제가 많아. 이런 세상에 보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과연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보다 더 밝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복종하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세상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물론 우리가 완벽한 의미도 아니고 세상에 주님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할 때까지는 세상에 주님을 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먹음이, 우리의 마음의 태세가, 우리의 의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같다면 우리가 흠이 있음을 발견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보기를 원하는 빛은 교회가 뻔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엎드려 간구하는 것,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요, 우리가 뭐 러시아나 아프리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누구냐면 내 가정에 안 믿는 그 사람, 내 형제 안 믿는 사람, 내 직장에 안 믿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을 세상은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거듭남과 성장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인격과 삶이 되어서 빛으로 드러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고 수고하고 그 결과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베토리지 한인중앙교회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서로 주님을 섬긴 그 섬김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상이 있어야 될 거야 라고 소망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을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말해요. Sacrifice and service coming from your faith.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희생과 섬김 그리고 섬김과 예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섬길 때 우리는 그걸 예배라고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섬길 때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긴다, 사랑한다는데 나는 시간도 못 줘, 마음도 못 줘, 돈도 못 줘, 아무것도 못 줘 하면서 섬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섬김에는, 모든 사랑에는 희생과 어떤 들어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시간을 들여, 힘을 들여, 재물을 들듯이 사람을 섬길 때도 시간과 힘과 재물과 마음속과 마음 아픔과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어서 그것이 겉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드리는 믿음의 제물, 그들의 섬김 위에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고. 전제. 한국말 참 어렵죠. 전제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희생제물의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죠. 요즘은 포도주 같은 그런 또 예물이 있죠. 이렇게 액체 상태의 예물을 제단 밖에 이제 성전 앞에 보면 제단이 있고, 제단이 이제 나무 제단에 불을 때면 나중에 이제 숯이 하얗게 남잖아요. 거기에 피나 그런 포도주 같은 걸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끓으면서 그것이 기차에서 올라가겠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전제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전제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말을 할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의 핍박의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형을 당할 때 그의 몸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가 매일 믿음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길 때 그 예물 위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순간에 자기의 감성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가장 진정하게 기쁜 삶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다시 이와 같이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이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 석방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석방돼서 디도와 함께 크레타 섬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으로 세우시고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에는 감옥 분위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아주 기분이 임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빌립보서 같은 옥중서신 상황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어떻게든 풀려났고 그 다음에 다시 잡혀서 진짜 디모데후서 상황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전제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6절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죽었다는 말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하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제가 감옥에 갇혀보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게 아니지만 잘 보면 이런 거죠. 그 사형 집행하는 네가 이제 이날 죽는다.
이날 너의 사형형 집행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듣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4장 1절에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했던 전제가 진짜 이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급박한 일로 아마 내일 아니면 아마 몇 주 안에 아니면 뭐 한두 달 안에 순교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자기 자신의 삶을 4장 7절에서 이렇게 놓아봅니다. 여러분 4장 7절을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눠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세 가지 문장으로 나눠보면 다 현재 완료형을 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군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나는 경주자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했습니다. 나는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 첫 주일인데 우리도 뭐 1년도 하나의 단위잖아요. 1년이라는 단위를 다 살고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1년이라는 나의 삶을 다 달렸습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주님 앞에 빛나고 세상에 빛을 내는 그런 귀한 주의 자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2019년이라는 새로운 기회로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한해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달리며 주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